할렐루야.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은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미국 교회에서는 부활절 인사가 있다고 합니다. 인도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중들이 정말입니다. 이렇게 응답하고요. 또 인도자가 정말입니다. 라고 하면 또 회중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아메리칸 스타일로 한번 부활의 인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한번 우리 같이 이렇게 부활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성탄보다 더 큰 교회의 축제일입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는 바로 부활의 종교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일요일을 특별히 구분해서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요, 이날이 우리 주님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찬송하면서 떡을 떼고 또 축하했던 것이죠. 이들이 눈으로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발견이었죠.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구원자가 되는 것이고, 이 부활의 날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며 영원히 기억해야 될 날이었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마다 모여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이 전통이 2000년 교회 역사에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내려와 지금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매 주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있는 생명과 부활이 없는 생명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부활이 없는 존재라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우주 속에 먼지 같은 존재인데 무한한 시간 속에서 훅 하고 지나가는 그 찰나를 사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만약 이렇다면은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닙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인생이라면 산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싶어 합니다. 최대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추구하죠.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며 더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신자에게 죽음은 생명의 끝이지만 신자에게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불신자에게 죽음은 존재의 끝이지만 신자에게 죽음은 영원한 세상을 향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불신자에게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영원한 이별이지만 신자에게 죽음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자와 불신자의 삶은 다릅니다. 삶의 내용이 다르다는 말이겠죠. 신자는 늘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 종교들 가운데 유일하게 부활을 말하는 종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지니고 있는 이 죽음의 한계도 극복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부활이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그것을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선 성경을 보시면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건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 이전의 몸이 그대로 다시 재생되는, 이 소생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부활입니다. 세상에 가끔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고도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과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서요, 이렇게 말해줍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것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비밀을 하나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우리의 몸이 다시 변화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한 몸은 썩어지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전의 몸과는요, 전혀 다른 새로운 몸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요, 마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아멘.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소생한 사람은요, 또 죽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다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또 이 부활의 몸은 시집 장가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이 땅의 질서와는 무관하게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을 보면요, 사방의 문이 다 닫혀 있는데도 제자들 가운데 호련히 나타났다가 호련히 사라지시기도 하죠. 육체의 몸 그대로라면은 제자들이 알아봐야 되는데, 이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무덤에 찾아왔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도 동산직인 줄 알고, 엠마오 마을로 갔던 두 제자도 그러했습니다. 이렇게 부활은요, 우리에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비밀스러운 것을 말해주겠다고 말한 것이죠. 눈으로 못자국을 보고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봐야 믿겠다 했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보이면서 만져보라고 하셨죠. 또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셔서 자신이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유령이나 혼이 아니라 분명하게 인간과 같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몸은 그 이전의 몸과는 다른 새로운 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믿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요, 논쟁이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고 그리고 나서 부활했다라는 거짓 소문을 냈다는 말이 떠돌 정도였으니까는요. 이렇게 부활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여전히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묻는다면 확실하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이전과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신자는요, 이전과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겁 많고 의심 많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식하고 용기 없던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도망갔던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모두가 다 바뀌었습니다. 완벽하게 새 사람이 된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불러 모아서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 당국의 권력자들은 다시는 그 예수의 이름도 언급하지 말고 예수가 전한 복음도 가르치지 말라고 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아주 겁박을 놓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베드로는 이제 새롭게 되었고, 그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용기 있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사건이 악의 세력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 부활의 이야기를 3개 정도의 묶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활의 이야기는 죽음을 극복하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상에 알리는 선포입니다. 부활을 체험한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세상에 권력을 쥔 로마와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처형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 예수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지금도 세상과 맞서서 예수님이 옳다고 외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을 몸으로 삶으로 우리의 음성으로 외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는요, 빈 무덤을 확인하고 발견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나 죽음이나 무덤은요, 죽음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한번 일어나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이죠. 죽음은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죽음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실패, 낭만과 좌절, 무기력과 고통, 불가능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다른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이야기는 무덤 안에 갇힌 것이 아니라 무덤이 열려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비어있는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무덤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어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무덤이 비었다는 상징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3번째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인들에게,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그리고 11제자와 500여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죠.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이 2 제자의 이야기는요, 사복음서 가운데 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 가운데서 가장 긴 이야기이고요,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이고요, 가장 문학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 저자인 누가는요, 다른 성경의 기록자들이 말하고 있지 않은 이 이야기를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하면서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는요,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해방시켜 주실 분이라고 기대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설상가상으로 동굴에 안치된 시신까지 사라져버렸습니다. 2 제자는 시리와 낙담에 빠져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엠마오로 향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좌절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다니 누가 보아도 허무한 결말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현실이 너무나 달랐고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였던 것이죠. 2 제자는 그렇게 터벅터벅 엠마오로 향하던 그 길 가운데서 낯선 사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 2 제자에게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 능통있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고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들을 더디 믿는다고 심지어는 이 두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낯선 남자는 두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해 줍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에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이 다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제자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남자 도대체 뭐지? 제자들은 그 남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그 말을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이 있나? 예수님의 죽음과 그 시신의 실종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제자들은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이 신비스럽고 낯선 사내가 그대로 길을 떠나도록 보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그의 설명을 듣는 내내 무엇인지 모르게 마음이 뜨겁고 가슴이 뛰었기 때문이죠. 낙심한 그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그 길은요, 바로 말씀의 진리를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깨달을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무뎌져 있다면 오늘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낼 수가 없다. 그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자. 그렇게 제자들은 떠나려는 그를 붙잡고 날이 저물었으니 더 머물라고 강권합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그 낯선 남자가 갑자기 식탁의 자리에서 일어나 떡을 떼어서 축사하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잔잔한 그의 음성이 제자들의 흐린 기억 속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그들의 머리에 지워져 가던 한 가지 장면이 떠오른 것이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던 마지막 6월절의 만찬이 기억되면서 제자들의 눈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혹시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의심은요, 확신으로 빛났습니다. 순간 제자들은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알게 된 것이죠. 제자들이 처음에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이 그렇게 쫓아다니던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는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아까 제가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전과는 다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 상태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을 다시 새롭게 이해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부활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들이 깨달은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누구인지는 몰랐지만은 그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함께 머물고 함께 떡을 떼는 가운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과 함께 떡을 떼고 주님의 몸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그 성찬을 함께 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비록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누가는 이 기록에서 분명한 메시지로 남겨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지자 예수님이 사라지십니다. 되게 이상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보게 되었는데
없어졌습니다. 마치 무대에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함께 있는 것을 비추고 있던 조명이 훅 꺼져버리고 제자들에게만 빛이 비춰주고 있는 모양처럼 말이죠. 왜 예수님이 사라지셔야 했을까요? 제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늘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더 이상 인간의 모습으로는 그들 곁에 계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처럼 말씀을 듣고 떡을 뗄 때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제자들에게서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누가는요, 이 두 제자의 대화 속에서 마음속에서 뭔가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말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 심장으로 깨달았고 이해함으로 인해서 뜨거워졌던 것처럼 말이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배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진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적어도 이 두 제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 이후로 주님의 백성들, 신자들이 역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부활한 예수의 임재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엠마오라는 지명의 뜻이요, 또 뜨거운 샘, 온천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만난 것은 정말 예수님이었을까요? 아니면 거부할 수 없이 강하게 임한 어떤 그런 환상 같은 예수님의 현존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들 마음에 느껴지는 그런 뜨거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이게 다 맞는 걸까요? 저는 다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 그 예수님이 현존이 되시는 것을 놀랍고 디테일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살려주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나사로는 다시 살아남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죽었거든요. 그래서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고유 명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다시금 현실과 마주섰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살으셨구나. 예수님의 구원은 고작 우리 두 사람이나 이스라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구나. 메시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은 이스라엘과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 이 구원의 거대한 포절 조각이 이제 맞춰졌습니다. 제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일어나 밤길을 헤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뛰어갑니다. 제자들의 귓가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낙담하지 말아라. 엠마오로 가지 말고 내가 부활에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거라. 여러분, 두려움이 클수록 희망도 커지는 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는 그 체념과 두려움 대신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설렘과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님에게 보냄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부활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들을 증인으로 바꿔놓았고요. 엠마오로 가던 그들의 발걸음을 되돌려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이 바뀌는 순간이었죠. 부활이 변화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과 그림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렘브란트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빛의 화가로 유명한데요. 그 렘브란트가 그린 엠마우스의 순례자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어두움과 빛, 이 명암이 잘 대비되어서 그가 강조하고 표현하고 싶은 부분이 잘 드러나고 있는 그림이죠. 보시는 것처럼 빛과 어두움의 강렬한 대비가 인상적인데요. 두 제자가 예수님과 식사를 하면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환한 빛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과는 다르게요. 뜨거워졌던 그들의 가슴이 표현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제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침착하고 안정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그림이 어떤 사연이 있는가 좀 찾아봤는데요.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가 42세 때 자녀와 아내가 다 죽습니다. 그 쓰라린 시간을 겪고 난 후에 그는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1648년의 일이죠. 가족과의 이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절망과 슬픔 속에서 렘브란트가 마주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렘브란트는 자신의 처지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절망에 빠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다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적어도 이 렘브란트에게는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검증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실망하고 절망해 있는 비통한 그에게 다가와 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삶이 힘든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가고 싶은 엠마오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내 슬픔이 위로받고 내 절망이 희망이 되지 않을까 찾아가고 싶은 엠마오가 있죠. 그곳에 가면 한숨 섞인 푸념도 늘어놓을 수 있는 것이고 그때는 참 좋았지 좋은 추억을 되뇌일 수 있겠지만 여전히 그 엠마오에는 외롭고 힘듦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부활했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의지해라 말씀하시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우리는요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붙들고 조금만 더 계셔주세요. 오늘 이 밤만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머무시게 할 그 작은 용기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직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은혜가 누려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내가 하나임을 경험하는 그 예배의 자리, 그 자리는 늘 엠마오로 가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는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절망과 낭망을 이겨냈습니다. 실패와 절망의 순간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말씀을 붙들었고 말씀과 함께 거하며 더 깊이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을 나눌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열리게 되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호사가들이요 엠마오의 위치가 어디였냐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엠마오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엠마오는 여기야 라고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굳이 그 엠마오가 어디인지 증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엠마오가 어딘지 아는 지혜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온기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자신을 떼어주시는 그 떡이 있는 곳, 그곳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어쩌면 소망이 없어서 피해가고 싶은 그 어떤 곳이 될 수도 있겠죠. 그곳이 바로 엠마오입니다. 저는 우리가 매주일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 여러분들이 조용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자리, 아무도 없는 교회당에 와서 혼자 기도하는 그 자리, 아침에 일어나 침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 누군가와 짝을 지어서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엠마오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이곳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인 그곳 엠마오에서 오늘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눈이 밝아져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은혜의 자리가 늘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